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인재를 부르실 때 어떤 명칭을 사용하셨죠? 1절을 보면 그 12 제자를 부르사, 제자라는 명칭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라는 명칭에서 사도라는 명칭으로 변화가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지를 알 수 있는데, 제자와 사도의 직분, 이름, 역할을 구분하시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 증거로 오늘 본문에 사도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서 여기 단 한 번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는 무엇이고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각인하고 이 말씀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는 뭐고 사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단어의 뜻으로 할 수 있죠. 제자는 배우는 자, 따르는 자를 말해요. 즉 예수님께서 무리 중에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는 예수를 따르면서 배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자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삽시다 라고 말하면 어떤 삶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삽시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사도는 그 이름에 보내심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자는 예수님을 쫓으면서 예수님께 배우고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이제 사도는 제자의 삶을 마무리하고 보냄받은 자를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문맥적으로 구절의 순서로 봤을 때 우리는 먼저 무리 중에 부름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하고, 그 이후에는 어디까지 나가야 합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정리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름받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삶을 준비해야 합니까? 보냄받은 자, 내 인생에, 내 가정 가운데, 내 사업 가운데 보냄받아 그 자리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도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입니까? 세상에서 보냄받아 싸우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삶이요? 싸우는 인생. 공중 권세 잡은 사단과 세상의 권세와 싸워가는 인생이 바로 어떤 삶입니까? 사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무엇으로? 사도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제자의 삶에서 사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의 삶은 결국 어떤 삶입니까? 싸움을 싸우는 삶. 주먹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인생이 바로 사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왜 싸워야 합니까? 말씀에서 예수님이 사도를 보내시면서 야, 너희의 정체성은 싸우는 삶이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왜 싸워야 하냐고요. 여러분들은 왜 싸워야 합니까?
자, 명분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숙명, 그리스도인의 운명,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승리. 자, 그리스도인의 숙명은 승리, 이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 가지신 자 아멘.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뭐 하라고요? 이기는 숙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승리를 하는 인생을 살아야 함은 결국 무엇이 전제된 삶이라는 거예요? 승리를 위해서는 싸우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싸우지 않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싸우는 인생을 살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도의 명단을 주셨죠. 명단에 인물이 쭉 늘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명단을 펼쳐내셨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의 인생을 보고 무엇을 배우라? 승리하는 원리를 배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3, 4주 동안 한 3, 4번에 걸쳐서 12 제자들을 통해서 승리의 법칙을 여러분들과 나눌 것입니다. 다음 주는 마지막 주니까 주제 설교를 할 거고, 그 다음 주 당회장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그 다음 주부터 한 3번, 많게는 4번에 걸쳐서 제자들의 인생을 통해서 도대체 내 인생은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딱 2명만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는 베드로고 두 번째는 안드레예요. 자, 그 2명에게서 2가지 원리를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첫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정직하게 반응하십시오.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씀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계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중반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어부라고 있는 시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이 어부를 하고 있던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셨어요.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따라해 볼까요? 반석. 자,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따라해 볼까요? 듣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듣다라는 이름의 시몬에서 반석이라고 하는 베드로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고 교회의 주춧돌, 반석이 되어라,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내가 네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과 시몬이라는 이름을 한꺼번에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이름은 예수님 만나기 전의 이름이고,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주신 이름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라 하는 이름과 시몬이라는 이름을 동시에 함께 혼용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베드로의 과거도, 예수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과거도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계명하는 사람 이름 계명하는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계명합니까? 항상 계명하는 사람 보면 자기의 과거를 지우고 싶어요. 과거의 흔적들을 지우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이 이름을 바꿔요. 그렇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시몬이라는 이름을 완벽하게 베드로의 역사에서 지우기를 원했다면 시몬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고한 복음 전체를 보면 시몬이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하세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과거에 시몬이었던, 나 만나기 전에 시몬이었던, 죄성이 있었던 너도 사랑하고, 거듭난 베드로 너도 사랑한단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예수 만나기 전에 죄의 독소 가운데서 허덕이던 우리도 사랑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거듭나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우리도 사랑하실 거란 말이죠.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승리하기 위한 첫 번째 디딤돌이 되고 발판이 되는 원리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항상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에 빠져 있고 내가 지금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누굴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오염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돌이키게 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며 앞으로도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과 원리를 온전히 내 삶의 디딤돌로 바탕으로 삼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식하신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정직하게 반응해야 하며 계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베드로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여러분, 보통 베드로 말하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죠? 상식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아나무인에다가 고집불통에다가 말도 잘 못하고, 그리고 강성인데다가 단순 무식하고 실패만 반복하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를 그렇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그렇게 3번 부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실패의 아이콘 같으니라고, 단순 무식한 놈을 봐라, 고집불통에다가 그냥 기질로 반응해,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까? 베드로는 일견 그런 경향이 있어요. 단순 무식했어요. 공부를 하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기질로 반응하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연약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베드로가 실패만 일삼는 실패의 아이콘이었습니까?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예견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제자들에게, 야, 베드로만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너희들 전부 다 나를 부인할 거야. 너희들 다 나를 떠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그 부분을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27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너희 다 나를 배반할 거야.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자, 31절.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야, 전부 다 넘어지고 쓰러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리고 나머지 모두도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베드로만 그렇게 배신자로 도드러졌습니까? 바로 베드로는 어떻게 말했어요? 힘주어 말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목소리가 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 유독 어떤 문제에 관해서 목소리가 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목소리 큰 사람의 특징이 뭐죠? 그 문제에 대한 아주 큰 확신이 있는 사람이 목소리가 엄청 커요. 그런데 목소리가 크지 않는 사람, 말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뒤에서 계산 두드려요.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확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베드로와 남은 제자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말씀에 바로 정직하게 반응했고 계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판을 튕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반응해서 안 돼요! 선생님,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자들도 다 얘기했죠. 그런데 베드로만큼 확신 있게 말하지 못한 거예요. 왜? 뒤에서 계산기 두드렸잖아요. 내가 실패할 수 있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예는요 성경에 또 나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어요. 기도를 하고 마치시고 내려오셨는데 이미 제자가 배 타고 출발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까? 바다 위를 걸어가세요. 그때 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8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셔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에이, 베드로는 충동적이야, 베드로는 믿음이 적어,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는데 믿음이 적네, 왜 바다 위를 걷는데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고 왜 그랬어? 이렇게 배우면 안 돼! 라고 우리는 말씀에서 많이 들었죠. 그런데 반대로 그럼 남은 제자들을 보세요. 남은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건너오시고 걸어오실 때 다른 제자들은요 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 저도 걸을래요, 바다에 몸을 던졌죠. 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기에. 여러분, 성경 역사에서 예수님 빼고 바다 위를 걸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잠깐이라도 바다 위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제자들은요? 나머지 제자들은 내가 정말 몸을 던졌을 때 빠져 죽을 수도 있겠구나 뒤에서 주판을 튕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 똑같이 연약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수제자로 세우셨을까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묻지도 않았어요.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말씀에 자신의 몸을 던져 넣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역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정말 기가 막히게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학벌이 없대요, 단순하대요, 무식하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역사적이고 영광스러운 고백은 다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했어요. 그런데 저는요, 이런 영광스러운 고백보다 더 담대한 능력의 고백을 베드로가 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사역하던 로마 시대는 제우스 패밀리가 있었죠. 제우스 신, 헤라 신, 아폴로 신, 에르메스 신. 지난 예배 시간에 에르메스 신 하니까 막 여자분들이 막 눈을 떴어요. 에르메스 신. 여러분, 로마에는 신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구원은 예수님에게도 있지만 다른 신에게도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만 봤어요? 예수님만 봤고 뒤에서 계산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쏟아놓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구원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구원은 누구에게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라는 걸 담대하게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렇게 강력한 믿음이 나올 수 있죠? 말씀에 바로 반응하고 계산하지 않는 믿음이 베드로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4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는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시고 남자만 몇 명이 먹었어요? 5천 명이 먹었어요. 이 말은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만드신 기적과 방불한 기적을 누구에게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절대적으로 인식해야 합니까? 바로 베드로처럼 절대로 뒤에서 주판을 튕기거나 계산하지 않고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의 원리를 주셨으면 그대로 내 인생 가운데 반응하는 믿음, 이걸로 살아가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삶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뭐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뭐 해야 합니까? 절대로 뒤에서 주판을 튕기지 마십시오.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베드로처럼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첫 번째 원리를 내 마음에 새겨놓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정직하게 말씀에 반응하여 승리한 인생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